은혜의 찬송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시원 권사님이 늘 지를 해서 오늘 웬일인가 했을 텐데 권사님이 이제 몸도 좀 안 좋게해서 사역을 하기가 좀 힘들어하셔서 오늘부터 우리 김재성 집사님이 이제 찬양대 지휘자로 새로 섰습니다. 성공적인 데뷔인 것 같아요.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출석 통계를 해보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약 10%에서 20% 정도가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도 있다는 소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가 약 10%에서 20% 정도가 빠진 상태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단총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약화된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고 부흥으로 이끌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길은 전도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올해 총회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조에 전도를 두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경서노회도 총회의 정책에 발맞추어서 올 한 해를 전도하는 해로 정하고 노회의 모든 힘을 전도하는 일에 쏟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에 전도 발대식을 했습니다. 8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우리가 다시 전도하는 교회로 일어서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총회와 노회의 정책에 함께해서 올해는 전도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고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노회는 노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상반기 동안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4월 마지막 주인 4월 28일에 모든 교회가 함께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기로 결의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에 따라서 4월 28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선 전도할 사람들을 정하면 제가 2월 달쯤 돼서 전도 작전 카드를 오랜만에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전에는 매해 했는데 가면서 조금 제가 시들해졌습니다. 올해는 전도 작전 카드를 나눠드려서 전도하실 분들을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좀 전도를 좀 힘쓰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노회에서는 4월 28일까지 전도한 내용들을 노회에 보고하면 그 보고한 때에 따라서 50명 이하 교회, 50명에서 100명까지 교회, 100명 이상의 교회들을 1, 2, 3등을 뽑아서 1등은 300만 원, 2등은 200만 원, 3등은 100만 원씩 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당회에서 이에 발맞춰서 우리 교회에 전도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좋은 상을 주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꼭 총회와 노회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침체에서 벗어나고 부흥의 길로 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교회도 성도들도 그 주님의 뜻에 맞춰서 전도하는 일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교회들이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힘쓸 때 교회는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시들해질 때 교회는 다 침체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힘쓸 때 교회가 부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전의 모습을 회복을 너무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침체에서 벗어나서 회복으로 가고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해서 노예 상을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상을 준다니까 그 상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성도수를 늘려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은 주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망을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지상 명령이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만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면서 아직도 부족한 제자들에게 남길 말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을 남겨야 이 제자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까 주님께서 생각하시다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기신 말씀이 내가 이제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말은 헛되게 듣거나 흘려보낼 수 없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누군가가 말하기를 청개구리도 부모의 유언은 지키는데 우리가 청개구리만 못해서 되겠냐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시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남기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떠난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에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도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우리도 중요성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도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때로는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일 때가 많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잘 지내는 일에 그냥 관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중에 제일은 주님이 가장 관심을 두었던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것, 주님이 관심을 두었던 것에 정말 여러분의 소원도 있고 여러분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관심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인지를 좀 확인하고
내 관심이 주님과 동떨어져 있고 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주님이 관심 있는 것에 우리가 중요성과 관심을 두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은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을 두는 곳에 함께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에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중요한 요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일이라면 성령님이 오신 이유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오신 이유도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오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하고 선교할 때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전도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전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권능은 주님께서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힘을 얻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지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지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그 제자들의 나라입니다. 유대의 나라. 그렇게 우리에게서 온 유대는 이 민족과 이 나라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곳,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선교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당부를 반만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지역,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위한 전도도 하라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한 선교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함께 해야 될 일이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나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도하는 일에 좀 관심이 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도 계속 열심을 내야 하지만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은 똑같은 일이에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인되는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전도하는 일은 우리 이웃과 우리 민족에게 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은 열방 다른 민족에게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이 땅에 돌아오면 이 땅에서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민족의 구원받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 또한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정말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이 땅에 와서도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선교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교는 하는데 전도 안 하는 것은 뭔가 선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선교하지 않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그냥 교회를 키우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본질적으로 순종하는 것하고 좀 멀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면 전도하는 일에도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는 선교하는 일에도 계속 힘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은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사무엘, 마태, 마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성경을 온전히 이야기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사도들은 한결같이 나가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도 전했습니다. 흩어져서는 사마리아에서도 전했어요. 온 유대에서도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전했어요. 유대에 흩어졌을 때는 유대에서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쫓겨나 사마리아로 갔을 때는 사마리아에서 전했습니다. 땅끝으로 흩어졌을 때는 땅끝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인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 알아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받은 초대 사도들이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깨달은 그 사랑, 우리가 깨달은 그 은혜, 우리가 깨달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의 복을 누리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좋은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전도는 누구나 해야 될 일들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왜 전도를 어렵게 생각합니까? 내가 뭔가 전도할 때 좀 그럴듯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이 설득당할 만한 뭔가를 말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그를 설득해서 주님 교회로 데려와야 된다는 때문에 전도하는 일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이 열리고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신학적으로 이해해서 전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내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전도를 잘합니까? 오래된 성도들이 전도를 잘합니까? 초신자들이 전도를 잘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좋으니까 가서 그냥 단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 참 좋다. 니도 예수 믿어봐라. 예수 믿어. 내가 왜 진작 안 믿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래된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좋았던 감정들이 약간 식어지는 것입니다. 결혼 초기에 행복했던 것들이 결혼 시간이 지나면서 무덤덤해지듯이 예수 믿는 게 무덤덤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좋다고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전해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간증입니다. 간증. 내가 체계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배워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역리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내 간증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는데 내가 예수 믿은 후에 이런 기쁨, 이런 만족, 내 마음속에 이런 평화가 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다는 사람들이 네게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 예수 믿고 소망이 있고 뭔가 예수 믿고 자기들과 다른 모습들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걸 입술로 고백하고 전하고, 그러면 그게 알고 싶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는 일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단순히 그냥 전하기만 하시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 전도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누면서 이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잘 실천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빌립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그 형 베드로와 나다넬의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들이 전하니까 잘 안 믿잖아요. 잘 알아듣지 못하고 안 믿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러면 와보라 한번 와봐라. 그럴 때 왔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받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물론 부족하지만 올 한 해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성도들이 와보라 하고 데려왔을 때 와보니 야 정말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걸 제가 다짐하고 우리 집 사람에게 그걸 나누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잘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하는 것이고,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한 번 전해서 안 되면 두 번 전하고, 두 번 전해서 안 되면 또 전하고, 너무 교회 가자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 좋은 것,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소개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따라오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누군가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누군가 우리를 통해서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에 말하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발이 아름답다 말하면서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며 듣지 않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누군가 전하지 않고는 믿지. 물론 우리의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 내가 행복한지, 왜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헌신하는지, 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사는지를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 때문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해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를 얻을 때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칭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호를 정했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하면 된다. 근데 제가 그런 체질상 그런 걸 잘 못합니다. 안 해봤고 잘 못해요. 물론 우리가 이 구호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는 그 예수,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그 예수를 드러내어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전도의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전도의 기회를 주시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전한 복음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2024년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열정,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복음 전하는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가 더 집중하여 그 일을 하기로 정했으니 우리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성령을 의지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깨달아졌고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도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전도해야 침체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올 한 해 동안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